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집에서 읽어보고요. 노예로 갔었죠? 누가 노예로 갔어요? 요셉 한 명이 노예로 선교사로 갔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계속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 아수르, 아람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황폐하게 해놓고 뭐로 끌어간 거예요?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 자녀로 정말 택한 백성인데 계속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완전 이 영적인 걸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이사야 성경 이름도 되지만 이사야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이 이사야서는 완전 복음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깊이 기도를 하는 곳, 그 중에 뭘 봤어요? 보좌의 축복을 본 거예요. 보좌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어떤 상태였어요? 날개가 3개가 있는,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뭘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난다. 이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뭐예요? 완전 다 변질되었죠. 착한 사람 보고 천사라고 하고 막 아기 보고 천사라고 그러죠. 이 천사의 모습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이사야가 본 천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주잖아요.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 일어난 거 봤죠? 폭탄이 날아가서 다 황폐하게 된 거 TV로 봤죠? 그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나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 6장 13절을 한번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가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가지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그루터기 렘넌트예요. 그죠? 이렇게 노예, 전쟁, 포로, 나중에는 완전히 나라가 로마한테 정복을 당하잖아요. 속국으로 될지라도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 온전한 그리스도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완전한 정확한 언약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정확한 답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확한 언약과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적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어준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서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그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2장 7절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인간한테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절대 문제가 안 와요.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뭐라고 해요? 불신앙의 죄. 이게 원죄예요. 원죄에 빠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누구 말을 들은 거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때마다 이 신앙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배우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나는 종종 이 사단이 배경인데 사단과 일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와 일치해야 돼?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뜻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는데 계속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단한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단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나는 이 말을 안 쓸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망했다가 아니라 살았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그걸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살았다. 이런 말로 나를 바꿔야 돼요. 누구한테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부터 사단한테는 죽겠네, 망했다 이런 신앙 고백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내 삶에서 그건 사단한테 고백하는 거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맹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 신앙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누구랑 일치한다고? 요 사단. 이 사단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영혼, 생각, 마음, 나의 삶을 누가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꾸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자꾸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는 거야? 사단한테 신앙 고백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 자기를 체크를 하세요. 내가 사단 고백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고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는 뭘 줘야 돼요? 영적인 답을 줘야 돼요. 영적인 답.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그 그리스도,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예요. 이 원죄 가운데 있는 나를 완전히 해결하신 누구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 대신. 마가복음 10장 4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을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완전히 불신앙을 그 피로 해결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꾸 내가 빠질 때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사단을 박살낸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정말 정확히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속국으로. 노예, 포로, 속국. 나중엔 뭐가 되었어요? 유랑민으로 2000년 동안 떠돌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에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답으로 고백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있죠? 테스트 하죠? 그때 뭐가 와요? 답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항상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5, 6학년이니까 여러분들 자기 삶을 계획해서 지키고 노력하고 있죠. 공부도 자기 주도로 할 수 있죠. 잔소리 안 듣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정확히 알면 답을 알고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 속으로 좀 덜 들어가게 돼요. 사단이 주는 거 뭔지 잘 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가는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학 동안 24시간 내가 뭐를 하는지 그걸 진짜 체크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컨트롤 안 되면 누가 계속 시켜요? 사단이. 야, 그거 해. 그거 재미있잖아. 너희들 재미있는 거 하고 있잖아. 맞지? 혼자 있는 시간에 재미있는 거. 나의 미래를 놓고 좋은 거. 뭐를 해야 될 거예요? 말씀 들어요? 암송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분명히 이 찬양 다 집어 넣어줬는데 여러분들 찬양 하나도 안 하잖아요. 찬양 좀 하세요. 익숙하게. 알겠죠? 이거 아니면 계속 여러분들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여도 소용없어요. 알겠죠? 방학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사야가 또 중요한 말씀을 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죠? 암송하면은 뭐예요? 그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모든 걸 다 담아서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줬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세 전부터. 영세 전 그리스도. 여러분들, 영세 전에 누구를 택정했다고 했어요? 나를 택정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거를 영세 전에. 영세 전은 뭐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엄마의 복중, 엄마의 배에 나를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그때 계셨단 말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로 왔어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 그치?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삼위 하나님 영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성경, 성전할 때. 뭘 입고 왔다고?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우인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요. 누군데? 하나님인데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려고. 그렇죠? 참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고 끝났나요? 인간이면 끝날 텐데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진짜 주인 맞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는 다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성경은 모두 다 이루어지잖아요. 1.1획도 거짓도 없고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다시 뭐로 오신대요? 재림주로. 언제 재림주로 오신대요? 맞아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됐으면은 재림주로 오신대요. 그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래요? 그렇게 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죠. 당연히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또 뭐 한대요? 부활 다시 한다고 하죠. 죽었던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답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고난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못 전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렘넌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보면 다니엘 1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왕족, 귀족들을 끌어갔어요. 왜 끌어갔을까? 왕궁에서 정복한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려고.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음 주에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누구? 에스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8월 첫째 주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다니엘과 세 청년은 뭐를 했대요?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을까? 우상숭배한 음식 먹지 않겠다. 우리가 뭐를 알았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는지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와 음식들이 엄청 넘쳐나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 먹어라. 이거 먹고 건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은 부탁을 했죠. 어떤 부탁을 했어요? 우리 이 고기, 포도주 안 먹고 그냥 신선한 야채만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너희들 약해져서 안 된다. 그럼 저희들을 시험해 보세요. 딱 열흘 동안만. 근데 야채만 먹었는데 어때요? 다른 고기 먹은 아이들보다 어때요?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났대요. 그리스도의 빛이 났대요. 이건 선생님도 이거 뜻을 정해야 될 시간표예요. 고기 안 먹고 정말 야채 먹고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근원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선생님도 테스트를 해야 될 시간표거든요.
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면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얼굴에 빛이 났을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1장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박수나 술객은 뭐 예언도 하고 예지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무당이에요. 이런 사람들보다 지혜가 몇 배나? 10배나. 누구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 1장 20절 말씀. 뜻을 정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한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근데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새 친구처럼 정말 내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뜻을 정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 10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밤에, 그리고 분명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완전히 누구랑 소통하고 살아요? 24시간을 사단이랑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사단한테 다 뺏겨서 세상 공부에 뺏겨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처럼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 보세요. 선생님이 다른 랩넌트는 생활 스케줄 짜줬거든요. 스스로 짜세요. 뭐 하라고요?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암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0분만 가져도 여러분들 사단 일치가 안 됩니다. 이거 영적 사실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방학 동안 하루 종일 24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랩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영적 사실에 무지하게 되고 영적 문제의 그 속에 사단과 일치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24시를 누리는 귀한 랩넌트와 선생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